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일들을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새 마음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05장, 통일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말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설교를 나누는 동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20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오늘 20장의 말씀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생명이 이제 15년이나 연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20장 가운데 벌어집니다. 사실 이 일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19장의 사건 중에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그 사건과 그리고 20장의 사건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사네립의 군사 그 18만 5천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사네립이 죽는 사건 사이에 이렇게 오늘 20장에 이 히스기야의 치유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이 치유의 이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네립의 군사들이 모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이것이 시간 순서상의 일입니다. 15년의 그 생명 연장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성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거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그 생명 연장을 선포할 때 예루살렘 성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19장의 그 말씀의 일부 내용이 오늘 20장의 히스기야의 치유 이후의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시간 순으로 나열한 단순한 어떤 연대기의 글이 아니기에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뚜렷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이 성경을 마주하는 이들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이 20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 마지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21장 초반에 그 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때만 나오고 이제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는 오늘 20장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양면의 모습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한 일들과 잘못한 일들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한 일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질병을 치유받게 된 그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믿음,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아까도 언급하였지만 이 포위 당하였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아수르 대군들에게 포위 당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의 상태는 이러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성경이 친절히 덧붙입니다.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히스기야는 병으로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종기로 인한 상처가 생겨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종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이사야 38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종기를 말합니다.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 당시에 이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상처에 대한 근거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병이 생겼고 그 증상으로 종기도 났고 또 그 종기로 인해서 상처도 생겼던 것입니다. 추측해 볼 것은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의 질병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야 짐 싸라라고 이제 집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라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39세면 저보다도 한창 어린 나이인데 한창 때 아닙니까? 이 한창의 나이에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이 25세 때였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많은 개혁들을 행했습니다. 성경이 평가하기로도 18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하고 여러 산당을 제거했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섬기는 것을 금지도 시켰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18장에서 확인했지만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평가는 모세에게 했던 그 명령을 그 계명을 잘 지켰다고 성경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죽을 병이 생겨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어느 때보다 전심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과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살았고 진실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진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진위 여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에 지금 사람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당신은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어찌 보면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나라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것들 다 하나님 사랑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진실되게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남유다에 아직 할 일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수르의 왕과 그의 신하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인 제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용을 제가 조금은 각색해 봤습니다. 근데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명 히스기야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2절에 그의 기도의 태도는 벽을 향하였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단절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간장이 녹도록 간장이 끊어질 정도의 통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정직히 이렇게 따르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히스기야는 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원하는 기도를 했기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로 아주 이례적인 특이한 케이스로 이 히스기야의 생명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여호와의 말씀이 급하게 임함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통곡하는 기도 이후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생명을 구했다고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얼른 돌아가서 그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라고 합니다. 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에게 급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급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통곡 가운데 진실된 기도 가운데 하나님도 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낫게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시면서 15년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생명의 길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 연장의 목적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에게 그 포위당한 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생명을 연장케 하고 질병 가운데 살리게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언급했던 제가 각색했던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을 이 구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급하게 답하신 이유가 바로 남유다 백성의 구원을 히스기야가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 구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이 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연장은 15년이라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의 마음에 무엇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구원의 일들을 실행하고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에서도 확인했지만 포위당한 상태에서 랍사게의 그 조롱과 비방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 비방과 조롱 가운데 랍사게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때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생명이 연장되고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0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랍사게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했던 말이 이 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미 생명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고 포위당한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묵묵히 버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은 이 15년의 생명 연장과 더불어서 아수르의 손에서 성을 구원하실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함을 들었을 때 그가 구한 것은 바로 이 남유다의 구원이었기에 다윗과 함께한 언약을 아까도 언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오늘 20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구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그를 구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뒤집는 이 놀라운 이례적인 일들이 오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지속성과 연속성, 그 언약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특이한 사례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포위로 남유다 멸망의 순간, 그 정직히 살아왔던 남유다의 왕도 질병으로 곧 죽게 되는 순간, 이 진실한 삶과 전심의 마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남유다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순간임을 오늘 20장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어떤 행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열심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행위가, 또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을 또 이렇게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포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일을 위해 생명이 연장되는 일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가 10도 뒤로 밀리게 합니다. 우리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행성들이 공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공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도 하는 것을 압니다. 히스기야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 자전과 공전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일은 어떻게 보면 해달별을 그 당시에는 우상으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이 해달별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것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이가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오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이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징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오늘 그것이 8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징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 기적의 징표가 아닌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에 관여해서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징표였음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해달별, 그것을 섬기는 이들에게 이것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왕의 생명의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연현상을 거르면서까지 질서를 거르시면서까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오늘 20장에서 목격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히스기야를 성경이 소개할 때 18장에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18장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가 이 땅의 섭리에 따라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가 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면서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기준으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과감히 제거하고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는 그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기에 그가 오늘 죽음 앞에 그 기도에 그가 당당히 또 하나님께 언급했고 또 그가 당당히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자랑이나 잘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기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과 전심이 공로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지만 그의 전심과 진실의 삶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가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 그 마음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품었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에는 이 질서를 잠시 걸으면서까지 생명이 연장되고 지구가 거꾸로 돌고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결국엔 아수르의 포위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과 연속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어김없이 오늘 2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임을 오늘 20장의 이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할 것은 이 오늘 나타난 20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전할 그것뿐입니다. 여기다가 더 적용시킬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히나 생각하셔서 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오늘 하루를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 시간에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징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목격합니다. 동일한 이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벌어지길 소망합니다.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각 목장과 또 공동체 각 부서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여름의 사역들을 계기로 또 후반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5일인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소통하고 친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회복 중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말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통 속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치유가 그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속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징표들도 있는데 결국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들을 구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의 유익보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